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고통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께서 대신 그 모든 고통과 노고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공로를 보시고 누구든지 이 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살면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이 평탄해지고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늘 널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약 한 20년 동안 15년인가 20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고생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하나님의 꿈을 마침내 이루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한 그 가정,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정 중에 아들인 요셉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7년 흉년이 왔을 때 구해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택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름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죠. 들어갔는데 이제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나라, 하나님 은혜로 자기 나라가 이렇게 왕성해진 그 은혜를 까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와서 사는데 그 수가 번성해지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우리나라까지 다 삼켜버릴 것 같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막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고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이들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고난일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고 악한 영적 존재, 이 마귀 귀신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귀로 듣게 하시고 저희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기쁜 뜻이 이 출애굽기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건이에요. 오늘. 그 사건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어린 양 중에 흠없고 깨끗하고 1년 된 남자 양으로 하되 염소나 양 중 둘 중 하나를 취해서 깨끗하고 남자 양 1년밖에 안 된 순수한 순결한 동물을 끌고 와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구리 나오고 파리떼가 나오고 막 애굽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일으키시죠. 가축이 죽고 바다가 피가 되고 여러 가지 재앙을 주는데도 애굽 왕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이 무엇이냐? 장자를 다 하나님이 죽이겠다. 누구든지 이 밤에 양을 잡아서 또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아서 그리고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다음 절 이 집에 들어가는 저 문, 임박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하신대.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에 넣어야 돼. 그 밤에 집을 나오지 말고 그 잡은 고기를 먹고 구운 빵과 나물과 어울러서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남기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남은 것은 태워버려라. 너는 그걸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딱 내리시면 나가야 되니까 이 음식을 먹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라는 것은 건져내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고통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 밤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짐승도 물어나고 사람도 물어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무관하고 동물도 애굽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리고 신도 벌을 내리겠다. 사람이 신이라고 한 모든 우상도 내가 다 벌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장자,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신이든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텐데 만약에 이 피가 없는 집이 있다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피가 있는 집은 장자는 그 모든 가족은 살으리라.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바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그 집은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피를 날마다 나에게 바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바를까요? 이때처럼. 이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피를 예수님이 전에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보혈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바를까요? 이것은 피를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임하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것이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예복이 되고 깨끗한 세마포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문에 바르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면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내리면 되지 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우리 인간은 한 몇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다. 첫 번째로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밖에 사하실 수가 없다. 아멘. 우리의 죄는 하나님밖에 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혈의 피, 양을 잡을 피, 우리의 죄를 사한 피, 우리를 재앙에서 넘긴 피, 이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우리를 재앙에서 죽음에서 지옥에 가는 운명에서 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밖에 죄사함을 해줄 수가 없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한 예복을 입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끗하게 오늘 내가 지은 죄,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 또 하나님만 아는 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예복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 딱 아주 좋은 식당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옷을 그냥 깔끔하게 차려입지 않고 들어가면 거기 입구에서 탁 막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식당에는 양복을 차려입어야 되고 들어가야 할 정결한 예복이 있어야 식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런데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원죄 그걸 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지으는 죄, 내가 실수해서 지은 죄, 알고도 지으는 죄, 모르고 지으는 죄, 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우리 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씻어서 정결한 예복을 준비해서 천국에 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원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보혈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실수로 내가 모르게 지은 자범죄를 회개해서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그걸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보혈을, 예수의 이름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깨끗이 천국 옷을 빠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는 거예요. 빠는 거. 어떻게? 회개로. 그걸 잘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잘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고 아주 멋진 옷, 고운 옷,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다시 19절 한번 볼게요. 이 부자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거는 허랑방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로, 헬라어로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빚된 삶을 살았다.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게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를 가장 최고로 여긴답니다. 지금 하나님 축복.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는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자손의 자손으로 축복을 받았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것은 빚된 생활을 했다. 왕처럼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허랑방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라는 거지도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지, 못 살고 죄인은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맞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왜 이때 당시에 기록된 거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거지는 그 자손, 그 조상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상처도 있고, 나을 병이 아니에요. 그냥 죽을 병을 걸렸는데, 부자 집 대문에 그냥 누워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왜? 이때 당시에 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죄인이고 거지고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 왜?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지는 어딜 가질 못해. 병에 걸렸어. 나는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돌로 쳐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돌아다니고 부자문에 누워서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다음 절.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 하매 그것도 먹지 못해서 심지어는 개들이 이 병 걸린 상처를 막 핥아. 근데 정말로 이 아주 험악한 삶을 사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 거지가 이제 죽었어요. 세월이 지났어. 그리고 이 거지가 참 놀라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도 죽었어요.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참 신기하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 왜 지옥에 갔냐? 근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보면. 맞아요, 그게. 근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아마 부자가 장사될 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부자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애들한테 야, 저 사람처럼 하나님 잘 믿고 부자로 살다가 저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렇게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죽으면 안 돼. 얘들아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때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거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거지가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 갔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늘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떨어져 있는데 지옥과 천국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봐야지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뜨겁고 여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내가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나사로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내 집 앞에서 살게끔 도와줬는데 물 한 방울을 나의 혀에 찍어줘서 나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너는 살아서 풍족하게 살았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지옥 가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네요. 그죠? 저부터 천국 가려면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난 얘 잘못된 전도사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왔는데 지옥에 와보니까 내가 잘못 사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들,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살려줘서 너희는 나처럼 지옥에 오지 말라고 가르쳐주세요. 보내서 가르쳐주세요. 그들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곳에는 선지자 모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들어야 된다. 여 같은 전도사한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없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부자가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 깨달은 장면인 걸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왔다고요? 만일 죽은 사람이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면 저들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자범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지 않아서, 깨끗이 씻지 않아서 지옥에 온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자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삶의 회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에 취해서 자기 행동이, 자기 신앙이 의로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자기의 의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 행동이 의롭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게 지은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느냐? 나의 의의는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회개합니다. 분명히 병이 낫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자기 죄를 날마다 회개했을 겁니다.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나사로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앞으로 지을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날마다 깨끗이 회개해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회개의 신앙생활, 겸손한 신앙생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는 아주 위대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멋있는 옷 입고
하나님 날 축복하셨다. 하나님 난 거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죄도 짓지 않고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은 자와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했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냐?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속국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인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 세리는 로마 사람 편이 돼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아주 매국 노죠, 매국. 나쁜 놈이죠. 지금의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6.25 일제 침략기 때 일본 편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돈을 막 세금 걷어내고 막 일본 편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세리라는 사람은.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더 의롭게 여기고 돌아갔느냐? 저 바리새인과 자기는 하나님 축복받았다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한 자가 아니라 죄인인 세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 사람이 의롭다 여기고 돌아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리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실수도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고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 가는 예복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다음 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맞나요? 31절. 예. 누가복음 5장 31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내 의리, 내 의지, 내 행위, 내 자랑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걸 믿으시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 무슨 말이냐? 내 행위가 의로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 보혈 없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 축복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일 잘하니까, 난 예배도 잘 드리니까 예수의 보혈 필요 없어요. 회개 안 해도 돼요. 난 이제 천국 가요. 하는 자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자에겐 천국도 주지 못한다. 죄인이라 우리 주님의 보혈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그건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 회개할 수 있는 자, 겸손한 자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함에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보혈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간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인 거지가 예수 보혈로 천국 간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나 잘났다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자범들, 나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주시려는 주님의 보혈이
그 보혈이 필요한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요. 정결한 예복,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복,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를 입게 하셨은즉, 우리가 천국 가면은 들어가려면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처럼 길게 늘어진 세마포.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땅에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옳은 행실이 세마포를 깨끗하게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옳은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옳은 행동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옳은 행실이, 아멘, 예수 보혈이 필요한 옳은 행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생명나무의 천국문에 들어갈 권세가 우리의 회개, 예수 이름의 회개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보혈로 나를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옳은 의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의 천국 예복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장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대요. 왜 분노해? 하나님 좋은 분인데 왜 분노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왜 화를 낼까요? 하나님 화내시는 건 딱 한 가지. 잘 보세요. 말씀 다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게 화를 내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 보혈까지 주었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어서 보혈을 흘려 주셨는데, 이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의롭다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축복받았지 하고 사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걸 깨닫지 못해,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 매일 화낸다는 거,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 화살을 쏘신대요. 인생의 고난의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이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진짜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전에 꼭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혹시라도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를 내는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값진 보혈은 죄인에게만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만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잘 살아.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제 예수님 필요 없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이런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필요 없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내가 살아서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부자라고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잊지 마시고 나이가 축복받은 것도 이 죄인에게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예수 이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주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기 있는 전도자도 죄인이에요. 깨끗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 스스로는 정결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아는 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아들에게 이 밤에도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깨달으시고 이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죄인된 세리와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지극히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 예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이 회개할 때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요. 남의 여인을 뺏어서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였어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아들 솔로몬까지도 하나님께서 왕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 회개 단 한 번의 회개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물론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의 이 별이 다윗의 별을 의미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그 다윗에게 주셨다는 걸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회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